전도서 5장 8절에서 마지막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총 12장으로 구성된 전도서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1장에서 6장 그리고 7장에서 마지막 12장으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전반부인 1장에서 6장은 해 아래에서의 삶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떠난 삶의 결과는 허무함만을 남는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후반부인 7장에서 12장 말씀은 해 위를 구하는 삶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삶은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동의어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해를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전도서를 좀 더 세분하면요, 서론과 결론 사이에 네 편의 설교, 즉 네 편의 강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1장 12절부터 3장까지가 첫 번째 설교 내용이고요, 그리고 4장과 5장이 두 번째 설교 강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5장 앞에 있는 전도서 4장에서 우리를 더욱 허무함 속으로 빠뜨리는 것이 권세와 성공과 함께하는 사람이 없다, 인기, 이런 것 등이었음을 살펴보았는데, 권세, 성공, 인기 등은 우리가 아주 간절하게 원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전도서가 작성될 기록될 그 시대나 지금이나 사람의 어떤 마음의 근본은 다 똑같습니다. 권세, 성공, 인기, 무력, 그런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불철주야 동분서주하고 있죠. 그런데 그것을 얻어도 전도자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허무하다, 이렇게 말하죠. 어제와 오늘 이제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전도서 5장은요, 그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어제 말씀은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이었죠. 이러한 허물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무엇을 말씀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해라, 이것을 말씀하죠. 그리고 6장이 넘어서서 7장부터는 지혜자와 우매한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해 위의 삶을 사는 사람이 어떤 자들인가, 이런 부분을 말씀을 하기 시작하죠. 자, 그래서 전도서 5장 1, 2절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즉 예배를 비롯한 하나님 말씀의 순종함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요, 그리고 4절에서 6절 말씀은 서원, 맹세에 대한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절에서 결론적으로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렇게 말씀을 마치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다시 또 내려와서 해 아래에서의 인생의 허무함을 더욱더 깊이 느끼게 만드는 두 가지, 특별히 불의와 재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8절 말씀을 보시면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죠. 그러면서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도 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회적 약자가 학대를 당하고 공정이 무시되는 사회 현상을 보고 당연시 여기라는 것이 아니라 너무 놀라지 말라는 것이죠. 이런 현상을 보면서도 그들 위에서 그들을 살피고 판단할 권세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그 권세자들을 내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13장 1절 말씀에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가정과 직장과 국가와 교회에서도 하나님이 치리하실 것을 우리는 궁극적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고 기도하고 인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신이 기득권을 가진 상태에 있으면서 기득권자들이 행하는 불의와 싸우려고 하면 기득권을 가진 불의자들도 지려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불의가 시정되지 않죠. 그래서 자신이 많은 피해를 입게 되게 되고요, 공동체 전체에도 막대한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누가 예를 들면 교회에서도 어떤 불의함이 있을 수 보일 때가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다 여전히 죄로서 부족한 존재들이니까. 그런데 그런 부조리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때로는 보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때마다 너무나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요. 방관한다는 게 아니라 너무나 예민하게 또 그런 문제들을 또 들춰서 뭔가 막 그 시정을 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면 생기는 부작용들도 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불의가 시정되기보다는 오히려 공동체에 피해가 갈 때가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진중할 필요가 있고요. 권세자 위에 권세자가 있음을 좀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뭐 오늘날 우리나라 정치권도 시끌시끌하지 않습니까? 뭐 정치에 대해서 저도 뭐 잘 알지도 못하고 제가 뭐 언급할 수 있는 자격도 없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치에 일희일비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좌우, 뭐 보수와 진보, 그다음 그 정치 때문에 교회 안에서 특별히 크게 싸울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치라고 하는 것은 균형이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리고 저는 좀 약간 그들이 쇼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로 국민을 위하는가? 그것은 좀 퀘스천 마크예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그런 선동이나 뭐 프로파간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는데 이런 선동에 우리가 너무나 빠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자리, 우리가 해야 될 것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때때로는 우리가 거리에 나갈 수도 있겠죠. 뭔가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좀 권세자 위에 권세자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 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우리가 좀 바라볼 수 있어야 되죠. 왜냐하면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 땅이 그렇다는 거죠. 이 세상이 바로 그러한 부조리와 불합리로 가득 차 있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 아래 세상은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높은 자가 더 높은 자를 감찰하고 그들보다 더 높은 자도 있다. 전도자는 바로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합법적으로 기득권을 가진 위치에 있을 때나 여론이 절대적으로 지지할 때 시정하려 해야 차라리 낫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전도자는 9절 말씀에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주신 땅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약한 백성으로부터 왕에게 이르기까지 모두 그 소산을 먹고 산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죠. 뭐 대통령도 땅에서 나는 거 먹잖아요. 뭐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 먹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렇다면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어떤 권세의 자리에 있든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먹고 사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인식하며 겸손하고 권세자가 약자를 학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그것을 무시하고 약자를 수탈하는 권세자가 있으면 하나님이 살펴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것도 이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죠. 약한 백성에서 왕에게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 있다는 것을 선언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10절에서 17절 말씀까지가 또 한 단락인데, 이 말씀을 보면 이제 앞에서는 8절 9절은 불의에 대해서 말씀을 했죠. 그리고 이제 10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이 재물의 허망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않으니 이것도 헛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당시 은은 고대 근동지방에서 물물 교환의 수단으로 사용하여 화폐 역할을 했죠. 그래서 뭐 NASB나 NIV 성경에는 이 은을 머니, 즉 돈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풍요는 부를 말하죠.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는 자는 돈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것 자체를 사랑하는 자는
그것을 얻으면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많이 얻을수록 더 많은 것을 얻고자 욕망이 생겨 더욱더 불만족스럽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11절 말씀을 보면 전도자는 또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했습니다. 먹는 자들은 식구, 종들, 일꾼들, 세금 징수자들, 권세자들 등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죠. 재산이 많아지면 그에 비례하여 소비량도 증가하죠. 여러분 열왕기상 4장과 5장 말씀을 보면 전도자 솔로몬 왕은요, 자기의 하루분 양식이 밀가루 30석, 굵은 밀가루 60석, 살찐 소 10마리, 초장의 소 20마리, 양 100마리, 그 외 숫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 요구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재물의 소유주는 재물이 늘어나는 것을 보고 잠깐 즐거워할 뿐 결코 만족이나 평안이나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죠. 또 12절 말씀에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되게 부자가 되고 싶어 하죠. 많이 갖고 있으면 근심이 많다, 뭐 이런 것들을 일반 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얘기를 하지만 사실 뭐 그들은 많이 갖고 싶어 하죠. 부자는 재물이 많음으로 인해 많아지는 일꾼이나 세금이나 정치적 요구 때문에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많습니다. 옛말에 천석군은 1000가지 걱정을 하고요, 만석군은 10,000가지 걱정을 한다는 그런 속담도 있죠. 예,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요즘 뭐 굉장히 뜨는 또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저도 안 보다가 인터넷 그 뭐 짤방인가요? 그 제목이 갑자기 재벌집 막내 아들인가요? 예, 요즘 굉장히 핫 이슈던데 송중기가 나와서 하던데요. 그걸 보면은 어때요? 가족끼리도 서로 막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고 권력을 가지려고, 그다음 후계자를 이제 뭐 장자의 원칙을 배제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형제들끼리 서로 막 지분을 갖기 위해서 막 이렇게 싸우더라고요. 근심이 많죠. 예. 근데 별로 없는 사람은 잠은 잘 자요. 네, 그렇죠. 재물이 많아질수록 일과 염려, 불안이 많아지니까 잠도 편안히 잘 수 없는 거죠. 그 마음에 평안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하지만 하루를 위해서 먹고 사는 노동자는 그만큼 일도 적고 걱정도 적고 불안도 적습니다. 근데 사실 또 내일은 뭐 먹고 살까 생각하면 또 걱정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잠도 잘 자고 평안을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8절 10절에서 돈은 일만하게 뿌리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입을 것과 먹을 것이 있으면 만족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지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또 있는데,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성경이 돈이나 이 부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구약에서는 이 부가 하나님의 어떤 축복의 어떤 그 모습으로 이렇게 묘사가 되기도 하죠.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돈과 부 자체를 목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지, 하나님 안에서 성실하게 일해서 소득이 늘어나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자, 계속해서 13절 말씀을 보면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패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패단은 해악을 말하죠. 일평생 재산을 모았어도 그 재산이 오히려 해가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재산 때문에 몸을 상할 수도 있고, 그 염려로 살 수도 있고, 재난을 당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어떤 종류의 재난이든 재난은 언제나 올 수도 있고, 재난이 닥치면 재물을 다 잃을 수도 있는 거죠. 자식을 잘 키우고 자식에게 많은 유산을 남겨주려 했을지라도 재난을 당해서 재물을 잃게 되면 자식을 키울 돈도 없고 물려줄 돈도 없게 된다는 겁니다. 또한 15절 이제 16절 말씀에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이렇게 말씀하는데, 재물에 대한 집착을 가지고 재물을 아무리 많이 얻었을지라도 살아서 고통을 주기도 하고 죽을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라는 거죠. 뭐 공술의 공수거다. 그래서 재물 얻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사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7절 말씀에 일평생을 어두운 데에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재물 자체를 목적으로 사는 사람은 잠깐의 즐거움이 있을지라도 일평생 어두운 데서 먹습니다. 드러내지 못할 정도로 힘든 생활을 한다는 거죠. 결국 그것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로 이어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목적으로 살아야 할지, 무엇을 가치로 여기고 살아야 될지 깊이 이 말씀들을 보면서 묵상하면서 생각하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락 18절에서 20절 말씀은요, 이렇게 해 아래에서의 삶이 허무하기 그지없지만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18절 말씀,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자,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좀 무슨 뜻이지 할 수 있는데요, 표준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렇다, 우리의 한평생이 짧고 덧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니 세상에서 애쓰고 수고하여 얻은 것으로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좋은 것 좋은 일임을 내가 깨달았다. 이것이 곧 사람이 받은 몫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좀 그 뉘앙스가 이해가 되시나요? 해 아래에서의 허무한 삶을 극복하는 방법은요, 자신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이다. 그래서 소명의식을 가지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남이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성실하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 성실하게 살아감으로 내가 만족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성실하게 일함으로 이만큼의 소득을 얻어가지고 감사하다, 오늘도 내가 이만큼 일해서 얻었구나, 감사함으로 그것으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좋은 일이다, 우리 인생에게 주신 몫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내가 이 자리에 있음은 하나님께서 심어주심을 믿고 나를 심어주신 분을 향해서 하루하루 순종하며 사는 것이죠.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면요, 우리는 인생이 너무나 괴로워지는 겁니다. 다른 사람만 보게 되고요, 다른 많이 가진 자들의 누림을 보면서 배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그런다는 거죠. 자족이라고 하는 게 없어지고 만족이라는 게 없어지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불만이 늘어나고 불평이 늘어나고 불안감이 쌓이게 되고 그 마음은 시기와 욕심으로 변질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오늘 18절 말씀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얻은 것으로 너희가 먹고 마시고 즐거워해라, 내가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19절과 마지막 20절 말씀입니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부와 재산을 주셨는데 정해진 몫을 받게 하시고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우리의 생명의 길이가 짧고 김을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하나님이 기쁨을 주셨다, 바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재산이나 생명이나 무엇이든지 간에 지금 내가 갖고 누리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분량입니다. 그것을 믿고 그만큼으로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고 사는 것이 해 아래에서의 삶을 가치 있게 보내는 것이라는 말이죠. 마지막 20절 말씀 보십시오.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우리 생명의 날이 어때요? 언제 갈지 모르잖아요. 날이 언제일지 모릅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이 말씀이 아주 깊은 의미가 있는데,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세요. 우리에게 부와 물질, 하나님보다 부와 물질을 기뻐하고 원하면 그것으로 응답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뭐가 빠졌죠?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부, 건강, 권세,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다는 거죠. 그래, 나 말고 내가 너의 큰 상급이라고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셨는데, 큰 상급인 하나님보다 네가 돈 이렇게 원하면 그래, 까짓 내가 허락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뭐예요?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걸 기뻐하면 그것으로 응답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좋을까요? 하나님이 없는 부, 하나님이 없는 권세, 그것만 막 누리고 살다 보면 전도자가 말하는 게 뭐죠? 내가 다 해봤는데 허무하다. 결론이 이거 아닙니까? 우리 인생이 허무함으로 끝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없는 인생, 하나님이 없는 부.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적용을 하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신다. 우리가 기뻐하는 게 뭐가 돼야 될까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그 다음 나에게 주신 것, 나에게 주신 분량. 그래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그 기뻐하는 것을 생각하고 살아가면 그것으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부나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은 좀 우리가 없을지라도 어떻습니까? 마음에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이면 하나님으로 응답하신다는 거죠. 마음에 기뻐하는 것이 어떤 내가 하루 일하고 보람 있게 살고 자족하고 감사하는 마음이라면 그런 마음으로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정해져 있죠. 우리 믿는 자에게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결론적으로 정의와 공의의 삶을 살며 우리에게 주신 것만큼을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빚어주신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도 해 아래에서 살지만 해 위를 향하여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전도자는 다시 해 아래에서의 인생의 허무함을 말하며 특별히 이 땅에서의 불의함과 또 재물의 헛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사는 우리의 삶은 참 억울할 때도 있고 정의와 공의가 함께하지 못하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을 내기도 하고 성을 내기도 하고 부조리,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삶을 살아가면서 그런 데 힘을 쏟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권세자 위에 권세자가 있고 최고의 권세자이신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또 이 땅을 주관하고 계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며 너무나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재물에 빠져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게 하는 그 인생의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분량들 자족하고 감사하면서 그 하루하루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인생의 해 아래의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러면서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삶의 기쁨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누리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신 임마누엘의 그 복됨 하나만으로 기뻐하게 하시고 또한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응답하셔서 우리가 해 아래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늘 해 위의 삶을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정말
허무함으로 인생을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보람되고 기쁨으로 우리의 인생을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